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참 이렇게 2025년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데요.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올해 건강관리에 특별한 또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진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목표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어떤 신앙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네, 말씀과 기도.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 일독 목표 삼으셨죠? 네, 그리고 1년 52주 성수주일 하는 거 목표 삼으셨죠? 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실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성경을 일독하려고 하시고 52주일 성수주일을 하려고 여러분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움을 견디며 또 고난과 눈물로 한숨 짓게 만드는 무수한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다반사로 생겨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약속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게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죠. 아무리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 있는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평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해결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들어주세요, 들어주지 않으세요? 들어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던 이들을 부르셔서 이들을 제자 삼으시고 또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또한
우리 8장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또한 우리 역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던 상태에서 깨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참된 자아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이 주도권을 갖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의 핵심은요, 변화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살 때에 결국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네, 정말 예수님 닮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며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잘 살피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창 가수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 원가수의 그 목소리 톤과 음색을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카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내를 내려면은요, 그냥 가사만 보고 부른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원가수의 목소리 톤이 두꺼운지 얇은지 또 높은지 낮은지 그 톤을 분석을 하고요, 또 발음 습관도 또한 이렇게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똑같은 발음을 하는 것 같아도요, 특유의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에 담긴 감정 표현과 호흡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연습할 때에 원가수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지 않아도 돼요? 살펴봐야 돼요. 모르면서 덮어놓고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래서는요, 평생 그냥 제자리에서 헛바퀴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크게 7가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셨고요, 네 번째는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5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셨고, 6번째로 모든 유혹과 죄를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7번째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자라는 그러한 표어를 가지고 전도에 힘쓰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는 것은요, 사실은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산동 땅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운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 부흥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전도에 힘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그 실천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구원과 직결되죠.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긴가민가 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야, 너나 일단 잘 믿고 다시 와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다시 은혜를 받고 새롭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 가정에도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요,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게 됩니다. 생명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전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전도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초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높여주시고 큰 상급으로 또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께서 일평생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은혜를 받고요, 처음으로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를 하려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이 전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평상시에는 자기 문제만 놓고 가끔 기도하셨던 분인데 정말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그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요, 매주마다 이 자기가 교회에 전도한 그분이 교회에 오는지 안 오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교회에 자기가 알아서 간 적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늘 교회 가야 된다고 막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전도를 해놓으니까 전도한 사람이 매주 오는지 안 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전화해서 오히려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번 주 꼭 교회 와. 좋은 옷 입고 와야 돼.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와이프가 남편한테 교회 가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신자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궁금하니까 이 성도님한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봐요. 교회 신앙생활이 뭐고 성경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자기가 뭔가 대답을 해주려고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왜요? 그래도 자기가 교회를 좀 먼저 다녔는데 뭐라도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야, 너도 성경 읽어. 마태복음부터 읽어봐. 그러면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사실 이전에 전도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도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전도를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예배드리게 되고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이전보다도 이 짧은 시간에 더 큰 믿음의 성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분란과 사건 사고가 많은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차갑게 식고 사랑보다는 다툼과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영혼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니까 예배가 식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그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많은 일들이 있어도요, 전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본질을 따라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요, 크게 세 가지를 위하여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에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가 이 신앙의 감격과 은혜를 유지해 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가 사랑이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성도들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해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고, 또한 처음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과 또 새로운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를 위하여서 또 사랑이 넘치고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예요. 딱 들어서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여러분, 그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요, 어려움과 눈물 짓고 있던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전도의 진심인 교회가요, 부흥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요, 전도가 쉬웠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지만은요, 동시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중세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해서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요 막고 엄청난 박해를 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왈도파를 꼽을 수 있는데요, 12세기에 프랑스 리옹에서 부유한 상인이었던 이 피터 왈도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이 뭐로만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어떻게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기 시작한 것이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활하는 언어로서 또한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것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그 왈도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구한말 시기에도요, 여러분, 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흥을 주셔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가족 구원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수십 년 동안 전도했는데 또 전도했다가 중간에 세상으로 돌아가서 지쳐가지고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누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써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안수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정말 가족 전체가 나와서 기도받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훈훈했는지 몰라요. 또 심지어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마음이 기쁠진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3대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또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들이, 여러분, 지옥에 가면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왜 그때 강제로라도 나를 교회에 데려가지 왜 안 데려갔냐고, 어떻게 나를 이곳에 갈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내 집에 강권하여서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올해 최소한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주님께 초청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은혜의 충만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전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의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새 방언을 하게 해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렸어도 죽지 아니하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입증해 주시기 위하여서 또한 그와 같은 기적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기적 자체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이런 기적도요,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요,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기적이 실은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풍이 와서 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치유의 은사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쯤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다가 그 뒤로부터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성도님 1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 잘 출석하셨고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셨는데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1년 동안 출석했으니까 저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아무리 경험해도요, 믿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요,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나 안 주셨나 확인하려고 여러분 뱀을 짚고 독을 마시고 이러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바로 실려가요. 그것은요,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유혹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그 발을 받아줄 거라고 그러면서 뛰어내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리치셨어요?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그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자는 이 목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쁨을 누리고 또 가족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도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문 열어주시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올 2025년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화평케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예수 믿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랑하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주여,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